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보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소망이 솟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각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 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사죄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데도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입술과 저의 삶을 통하여 주님 감사의 고백을 평생 매일매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감동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 날마다 주님 죄송합니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을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봉사와 섬김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 세우셨사오니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감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행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더불어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도 함께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좋지만 상황과 형편이 가능하시면 또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재개되는 그 시점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은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그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잠시 보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는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의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2달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예배 회복을 준비합시다. 둘째,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교회로 나아갑시다. 셋째,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교인들을 초대합시다 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태원
그 사건 이후로 5차 감염이 나오고 어제까지 219명이 확진자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생활 방역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예배 전후로 손 소독을 꼭 하시고 예배 거리 두시고 예배 드리시고 최대한 정부에서 권장하는 생활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예배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1일부터 찬양대도 다시 서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찬양대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들여 꼭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토요일 유연수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의 가정과 또 권사님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숙 권사님의 아들 심정원 군의 결혼 예식이 7일 주일 낮 12시에 63빌딩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1,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강건하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고 각별하신 돌보심과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동문에서 주께서 주신 분깃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분깃이라 하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육신, 내 건강, 또 내 재산, 기업, 일터, 생업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위험한 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분깃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스크는 썼지만 눈으로 입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분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빠뜨렸는데 원칙은 다음 주부터 찬양대 하기로 했는데 찬양대는 못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분위기가 되면 그때부터 찬양대는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시라 그랬는데 다음 주에 찬양대 안 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회복의 날로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태원 사태 및 이런 게 또 생겨서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정을 해놓고 기도하고 바라고 노력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잠잠해지면 물론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는 분들이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 집에서 예배할 거냐 해서 날을 정해서 예배 회복에 모멘텀을 만들자 그런 뜻으로 하는 건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어지간하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나 마음으로 아직 내키지 못하고 형편이 여의하지 못하면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터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되 온라인으로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주의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본이고 의무이고 또 축복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다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노력하십시다. 오늘 우리 유현수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 장례 치르시고 원래 늘 1부 드리시는데 오늘 3부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인사하실 겸 3부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두 네 분 감사 그리고 위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따 예배 끝나고 이미자 권사님 좀 안아드리세요. 수고하셨다. 우리 지연주 자매가 결혼하고 지난주에는 신랑과 함께 일부 예배 드렸는데 금년 말까지는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신랑은 신랑교회로 가고 연주는 오늘 나와 같이 예배하네요. 결혼식에 가신 분도 있지만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축하한다고 잘 살으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서 더 예뻐졌나 잘 안 보이는데 자기가 더 예뻐졌대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겠지. 여기 자매님은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 아니 벗으시란 말이 아니라 그렇죠? 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왔다 그러면. 우리 처음 오신 분 환영하니까. 네. 저 4층에도 아이들하고 한 가족이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매일 환기시키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예배하시고 저도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코만 내놔도 좀 쉽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남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현홍 권사님이 지난주에 2군데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다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몸은 건강하고 좋은데 조심스러워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래서 여기 찬양팀에도 오늘 원래 성가대 연습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반주자 올겐 반주자는 제주도 시댁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느라고 피아노 반주자가 신디를 오늘 해주셨는데 잘하는 사람은 그걸 해도 잘하네요. 네, 우리 현홍 권사님 무탈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도 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꼭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쓰는 거하고 손 씻는 거라더라고요. 손을 자주 씻으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지난번 중보연회 때 한 2,3천 명이 원래 모이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1,500~1,600명이 모였어서 저도 그 한가운데 있어서 연회에서는 주일날 가서 절대 교인들하고 악수하지 말고 식사 같이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누가 거기 다녀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끝났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명과 지혜와 진리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시는 진심으로 누가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만 설교까지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잘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잘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천국에서.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함께 봉독해서 받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셔서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진리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면 아멘. 한 번 더 봉독함으로 익히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동두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조 목사, 지난주에 당신 설교하는 거 유튜브에서 봤어. 너무너무 좋더라. 한 교회에 오래 있으니까 특별히 기념주일 설교가 어렵잖아. 나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는데 조 목사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데 원고 좀 나 좀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럼 고맙지 나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메일로 보내줬어요. 지난주에 좋으셨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듣고 지켜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특별히 부부주일 설교를 듣고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남편이 그를 했잖아. 아내가 그를 했잖아. 자,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에이, 진짜요? 누구 들으라고? 근데 왜 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정의 달이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 들으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행복은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만들어 주는 것도 아내가 만들어 주는 것도 부모가 만들어 주는 것도 자식이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내가. 남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러고 사나 불행해 보인다 그래도 행복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생지옥이 따로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고 아침에 이 설교 듣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근데 설교 듣고 나서는 우리 남편 들었으면 당신 못 들었어 설교? 그러면 싸울 것밖에 없고, 그러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서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과 같은 그런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집에서 싸워. 모르면 약이 되지만 알면 병이 될 수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말은 잘한다고 그래. 왜? 맨날 좋은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가지 돼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러는. 우리 그리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바랍시다. 전하는 나도 듣는 여러분도 다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진리를 알았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건 주의 은혜다. 그리고 거만 교만 오만 떨지 말고 더 감사하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책임을 다른 가족에게 떼넘기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찢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막 만들어가고 남은 여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누구에게?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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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변한 게 많고 위기를 맞은 사업 분야 또 무슨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들 어떤 계층 참 많아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이에요. 의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제와 위기를 맞이한 그 존재 혹은 집단 혹은 계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래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툼이 잦아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불화가 많은 가정들이 더 많이 늘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직장에 못 가, 학교에 못 가, 일터에 못 가, 사업장에 못 가. 저녁이면 싸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못 돌아다녀.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 정년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갈등하는 부부들이 참 많대요. 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나와 집에 들어와 저녁 먹고 자기 바빴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니. 그래서 세대 다 차려달라면 삼식 노밀이나 뭐래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상황이 변하고 특별히 위기가 닥쳐오면 진면목이 드러나요. 자,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에 그동안 헬조선 어째가지고 한국은 수준이 떨어지고 살만한 데가 못 돼 이랬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 살만하다 살 수 없다. 살만한 나라다. 위기가 오면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관계의 실상을 혹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이전에는 행복했는데 내가 수입이 줄고 직장에 못 가고 학교에 못 가고 그래서가 아니라 붙어 있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다투게 되고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행복하고 단란하고 평안하고 지상 낙원 같은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어주신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직간접적으로 전도도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 꿈꾸는 가정, 만족스러운 가정, 평안한 가정,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고 싶은 가정인지 아니면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인지, 아우 지긋지긋해 갈 데도 없는데 집에 또 가야 돼? 그런 곳이 아닌, 잘 됐다 야, 갈 데도 없는데 집에 빨리 가야지, 집에 가서,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무엇이 이런 가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할까요? 여러분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별로 안 원하나 봐요. 행복하시기 때문인가요? 원하시면 아멘. 누가 만들어야 된다? 누가 만들 수 있다? 내가. 연주 잘 들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고,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배후에는 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고,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뭐가 있을 것이다?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준 말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볼 때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뭐에 있어요? 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주고받는 말에 있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해요. 그죠? 식구 중에 한 사람 아프면 다 힘들어요. 한 사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해져요. 내 말로 인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행복해하면 더불어 누구도, 나도, 우리 가족도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뭐로부터 비롯되느냐? 나의 말. 월급 많이 갖다 주고, 여행 뭐 많이 보내주고, 뭐 명품 사라고 돈 많이 주고,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녀도 말이 잘못되면 행복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죽을 사람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멀쩡히 잘 살 것 같았던 사람도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막 죽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구하라법인가 뭔가, 그죠?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악플, 말이라고 할 땐 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문자로 보내는 것도 말이야. 그 말로 그냥 죽는 거야. 아파트 관리인 경비가 죽었더니 또 여자 관리소장이 죽고, 그 다 말 때문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번 해봐요. 나는 크게 뜨고 눈 마스크까지 했는데 눈까지 감으면, 거기다가 눈도 작은 사람이 감으면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 했지? 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나보고 같이 뭐 하자고 뭐랄까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잖아. 그냥 생각나면 할게. 나는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사는 것이로되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당장에도 거두고 평생에도 거두고 영원히도 거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은 말을 뻔질하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하고 교양 없이 하고 예의 없이 하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고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미리 해야 할 말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말이 있고 기분 좋을 때 해야 할 말이 있고 아침에 해야 할 말이 있고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잠언에는요 아무리 축복하는 말도 아침에 잠도 안 깼는데 잠자고 있는데 거기다 아들 축복해! 그러면 저주만 못하다고 그랬어. 어떤 말이 행복한 가정을 내가 사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까? 좋은 말 해야 되겠지. 좋은 말이 뭘까요? 서로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말. 이게 다른 데 가서는 다 잘 된다고. 나부터도 다른 데 가면 잘 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는 덜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는 칭찬하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야단만 맞았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어.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 친구의 그 남매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내가 그랬어. 얘들은 잘 사귄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하잖아. 걔네 엄마 아빠는 누구 사귀든지 관여 안 한대. 내 아빠는 아빠 체면도 있지 뭐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제약이 많다 이거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원고는 없어. 네 맘대로 해라. 그것도 사랑일지 모르지만 사람 잘못 만나고 연인 잘못 만났다는 큰 코를 다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잘한다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걸까? 진짜 그게 사랑하는 걸까? 내가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뭐하고 다니고 어떤 놈하고 교제하다가 어떻게 해서 요새 흔한 대로 그러고 저러고 사는 거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게 잘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보다는 그거는 당연한 게 여기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먼저 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내가 아들, 딸 셋 낳고 내가 자식들 얘기 안 한다고 아주 맹세를 했는데 아들 사무엘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내가 쟤를 얼마나 이뻤는데 제가 그래서 나한테 아빠는 제가 30살 때 그랬나 말도 아빠는 내가 그렇게 좋아? 좋다 이놈아 말해서 뭐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야
자식은 속으로 살아가는 거야. 겉으로 그렇게 이뻐하지만 버르장머리 없어져. 우리 아버님은 손자한테도 그랬으니 나한테는 얼마나 엄하게 했겠어. 100점 맞아오는 게 당연하고 틀리고 못 맞아오면 야단치는 게 일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려운 생활 중에도 푼푼히 모아서 좋은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아서 성악가, 이태리의 성악의 발달이 있잖아요. 그 레슨을 받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란 분을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노래 한번 해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듣더니 선생님이 평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너는 성악가로 자질이 없다야.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혹평을 들었어요. 그 소년은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한 아들을 꼭 껴안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실망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도울 거야. 힘내. 그 말을 듣고 격려를 받아 이 사람은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얘들아,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죠. 얼마나 잘 됐느냐?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앙리코 까르소라고 세계 몇 대 테너?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파바로티는 죽었고 도밍고는 성추문에 추락했고 지금 암도 극복하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테너 카루소가 됐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성공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내가 행복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쁘면 같이 더불어 잘 되는 건데 혹 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식구끼리 왜 그래? 식구끼리 그런 말을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작은 거 하나에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올해 표처럼 축복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으니 우리가 뱉어내는,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마을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맛보며 거두며 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똑같은 말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야 되고 덕이 되게 교양 있게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도 같지만 말 한마디에 철천지 왼수도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없던 정도 붙지만 말 한마디에 있던 정도 정남이가 싹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내가 내린 결론은 부부는 비슷해요. 누구 하나만 더 못되지 않은 것 같아. 식구들, 자식들도 애비만 못됐다고 그 유전자가 자식들 다 받았기 때문에 애비나 아들이나 다 비슷해. 하여 누구 하나만 못됐다, 누구 하나만 더 잘못됐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슷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알아요?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아버지만 나쁘다, 아들만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비슷하고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여 결론은 누구? 나 들으라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바꾸려 하지 않으면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의 비결, 그 관건은 뭘까? 고마움과 감사를 꼭 그리고 자주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직장도 즐거운 직장이 되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나도 잘 살고 나도 행복하려면 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합니다. 근데 그 평안의 비결이 뭐냐? 뭐 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남편은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매사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 가정에 불화와 다툼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평안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죄사함 받아 평안하게 지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보심 속에 살게 돼서 평안하게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평안하게 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도록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니 평안할 수 있고, 코로나 위기 다사태가 와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언제 어디 있든지 감찰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불담을 쳐주시고 지켜주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니 그 어디나 다 같이 하늘나라. 그런데 말이지요, 그럴 수 있는 외적 내적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우리 습관 속에, 우리 고백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평안은 없어요. 옛날에는 절대 빈곤 때문에,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빈곤, 보릿고개 먹을 것 걱정하고 굶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근데 왜 가정마다 다툼, 갈등, 분열, 미움, 증오, 가족끼리도 살인, 못 살겠다 그러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지고 욕심을 주체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여러분 참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왜? 다 같이 못 사니까. 비교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서로를 향해 감사와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 거기다가 이기주의. 하나님이 오죽 잘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서 예수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항상 성질내라. 항상 불안해라.
기뻐해라. 밤사이에 불평해라. 밤사이에 원망해라. 밤사이에 짜증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뭐가? 평강. 내 마음이 평안하면 관계가 평안하고, 부모 사이, 부부 사이가 평안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평안하고, 평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평안은 뭐에서 온다고? 감사.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밥 한 끼 먹고 나서 엄마 아빠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수고해서 감사해요. 밥 먹고 싱크대에다가 밥그릇이라도 갖다 놓으면 아들 고마워, 딸 고마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사회학 연구소에서 행복한 가정을 연구했더니 4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있기를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통계니까 행복해질 거야.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에는 모든 가정이 다 감사가 넘치더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이 조금 뒤처지게 됐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아유, 미국서 한 10년 살다 오셨어, 우리 권사.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땡큐야. 땡큐. 땡큐가 뭔지는 알죠? 아는구나.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뭘까? 아이고 힘들어. 또 에이씨. 옛날에는 무슨 18팔 무슨 놈 그죠? 나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야.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죠. 잘 됐죠. 웃는 낯에 침 못 뱉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고맙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감사로 모르고 고마운 걸 모르고 이러니 저러니 핑계대고 이러니 저러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이러니 저러니 비방하고 이러니 저러니 뭐하고 그러니까 있던 정도 떨어지고 함께하기 싫어지고 더 일이 커지고. 행복한 가정에는 서로 고마워하는 것을 자주 표현한다. 비록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더라. 두 번째는 협동심이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온 가족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온 가족의 예배, 소풍, 외식 등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자주자주 갖는데요. 국민 재난기금도 받았으니까 혼자 가서 엉뚱한 거 쓰지 말고 식구들하고 가서 삼겹살이라도 좀 사드시고 고민도 좀 얘기하고 어려움도 좀 얘기하고 소통해 보세요. 세 번째, 수준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래요. 무슨 말이냐? 이들 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낙관적이고 불행한 사람들 도우려는 마음이 강했고 윤리적 가치관 역시 매우 높았대요. 무슨 말이냐? 행복한 가정에는 가족 하나가 헛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수준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남에게 패기치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 마지막 하나는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 되는 대로 살아 이 나이에 뭘 그러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맞서 나가고 가정이 재정적 문제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좌절하기보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심하더라. 이번 코로나 위기에 이제 5월, 6월 달에 진짜로 결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합심합시다. 돌파합시다. 애깁시다.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더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행복한 가정, 만족스러운 가정, 좋은 가정을 내가 만들어 사는 비결은 뭐냐? 사랑으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누구 하나만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공통점이 뭐냐? 서로 위해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군다나 집에 들어오면 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데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 그럴 때 우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확실히 김인숙 권사님이 나이가 좀 드시긴 드셨어.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봉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본받자.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었다? 그렇죠. 섬김의 삶이야. 예수님 본받아. 우리들이 섬기려고 할 때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 가정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쁨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불평불만이 없게 되고 피로가 채워지게 돼서 격조 있는 가정도 되고 행복한 가정도 되고 만족도도 높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은 뭐 십자가 지셨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 위해 죽어주셨다, 그것도 맞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전체를 얘기하려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죽어주신 것조차도 섬김의 일부였어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 증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 삶은 다 같이 어떻게 사는 거다? 섬기며 사는 거다. 하루 종일 피곤했을 예수님, 오히려 발을 씻김 받아야 될 예수님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피로하는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누군가의 봉사,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 가정이 유지되지도 아름다워지지도 만족스러워지지도 행복하지도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집에서 저는 물장수로 통합니다. 아니, 왜 안 웃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물장수라고요. 뭐 말인지 모르나 봐. 목사님 다방 차리셨나 술집 차리셨나. 우리 집에서 물장수라니. 제가 비염이 있는데 우리 교인 권사님이 하나가 비염에 좋다고 작두콩을 갖다 주고부터 그걸 먹어서 너무 좋아졌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전에 같으면 제가 콧물 나와가지고 물 대신 작두콩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근데 우리 애들도 비염이 다 있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끓이고 오후에 끓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끓이고. 그래서 물만 떨어지면 내가 다 채워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물장사가 뭐냐, 커피, 바리스타. 커피를 사다가 볶아가지고 물 온도를 재서 7번 다 해가지고 주면 최고로 맛있대. 오늘 아침에도 그냥 2부 예배 오는데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 왜? 보니까 커피가 없어. 일어나면 또 커피 찾을 텐데. 주일날인데 오늘은 안 해도 되지만 기쁘게 해주려고 커피를 갈아가지고 옆에다 놓고 부으면서 한 손으로 밥 먹어가면서 또 저렇게 먹고 왔냐? 우리 집에서 물장사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내가 섬기는 마음.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럴 때 꼭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역시 아빠가 만들어준 커피, 역시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최고야.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 당신 밖에 나가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추운 때는 찬바람 맞으면 일찍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작은 봉사로라도 섬기려고 노력하면 피차의 만족감은 높아지고 애정은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동의하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 검증된 것이니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하시고 더 잘합시다. 못했다면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 제발 그러지 마. 그러는 한은 변화가 없어. 나는 어떻게 말하나, 무슨 말을 주로 하나. 나는 정말 속에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표현을 하나? 나는 나가서 죽어라 하고 일하면 됐지, 집에 와서도 뭘 하나? 그러고 말지는 않았나.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우리 섬김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디서든지 섬기려고 해봐요. 예수님은 섬기면 높아진다 그랬어. 대우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한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내 행복은 남편이 갖다 주는 것도 아내가 갖다 주는 것도 자식이 갖다 주는 것도 부모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내게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혀의 열매를, 입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단맛을 보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족들에게 주로 어떤 말들을 하며 어떻게 말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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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라는 말을 얼마나 하나요? 피곤하고 바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섬기는 일들은 소리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며 내게 필요한 것 하고 있다면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바꿔주셔서 오늘부터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덕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허락받은 가정, 이루어주신 가정, 이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며 행복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표현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고 있다면 꾸준히 계속하여 잘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더라도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준행하고 행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만들어가고 영광 돌리고 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진리로 받고 간직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하셔서 개인 위생 지키시고 또 기도하시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다 손 소독제도 꼭 바르시고 손도 닦으시고 또 가볍게 또 즐겁게 교제하고 인사하시고 한 주일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나오도록 노력해 보시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섬세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복주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생기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불꽃 같은 이제 눈으로 불담을 쳐주시고 사자를 명하셔서 지켜 안보하시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 지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하고 위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사례하고 주의 진리와 생명과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권속들 저들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한 주일 내내 그리고 영원토록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해외 나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병상에 있거나 출타한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에 박수합니다. 제가 나간 다음에 나가주세요.